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크게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은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배계층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은 피지배 계급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피지배 계급일 뿐 아니라 갈릴리를 중심으로 비교적 비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단순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 갈릴리에 살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같은 형제인 안드레와 함께 어부 생활을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잡이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와 같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안드레와 베드로입니다. 이들 형제는 망설임 없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망설이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도 내가 아니고 미래도 내가 아니고 언제나 현재가 내 인생이거든요. 지나가니까 망설이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성한,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중심에 있는 로마 황제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불신자가 말하는 예수님하고 기독교인이 말하는 예수님 사이에 차이가 있어야지. 차이가 있어야 신앙이잖아요.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둘 다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류의 구원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뭐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나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마누라가 있어야지. 근데 그분은 죽지 않는 분이니까 그러면 그 마누라를 통해서 엄청난 아들이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이 감탄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참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요, 세상의 복 중에 진짜 복이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가진 거거든요.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인간이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참으로 복이 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와 같은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약속합니다. 나는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게 천주교고요.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 위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천국 문이 열리고 네가 땅에서 닫으면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12 제자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벌써 3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식사 중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기 모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주님이 떡을 먹기 위해서 떡 그릇에 손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이 떡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주님이 떡 그릇에 손을 넣었을 때 바로 그때 누가 떡 그릇에 손을 넣었겠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신을 팔아 먹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여기 성경에는 떡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밥이죠. 밥 한 숟갈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거 받아 먹어라. 이거 내 몸이다. 그리고 식후에 포도주 한 잔씩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되어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되어 영생을 얻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 되어서 죗값이 치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를 우리는 성찬의식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1일
이 자리에서 새벽에 성찬 의식을 월사개배로 드립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나는 종교 지도자들 손에 체포가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된다. 그때 베드로가 분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을 일을 당하시면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베드로의 다짐에 주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씩 자신을 배신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요, 땀이 묽은 피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면 이 피 속에 불순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죠.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쓴 잔으로 비교했습니다. 이 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마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인생에도 쓰디쓴 잔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직장 일터에서 여러 가지 쓴 잔을 마셔야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쓴 잔을 가능하면 내게서 피하여 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쓴 잔을 마셔야 한다면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와 같은 고뇌의 시간에 가룟 유다를 길잡이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겟셋마네 동산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대략 500명입니다.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체포한 무리들이 과거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왜 현직 대제사장이 있는데 굳이 과거의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갔을까요? 부패한 세상이니까. 그 당시는 부패한 교회 모습이지요. 누군가 뒤에서 막후 조종하는 세력이 따로 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역시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때 하인 여인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절대로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안나스 과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 뒤를 따라서 가야바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비자가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다. 그때 베드로가 맹세코 또 부인하여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 예수를 결코 알지 못한다. 이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4절을 같이 읽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그 다음에는 왜 안 읽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울더라. 왜 영상에서 그걸 띄워줘야 돼요? 다시 한번 띄워봐요. 처음부터 띄우세요. 같이 읽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당신은 분명히 예수의 제자다. 당신은 지금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다. 당신의 그 사투리가 당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증거다.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만약 내가 예수의 제자가 사실이면 내게 저주가 임해도 좋다.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까지는 몰라도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하는 설교 내용이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가끔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가면 베드로가 그 울었던 자리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 이름이 통곡교회입니다. 그리고 꼭대기는요, 닭을 만들어서 꼭대기에다 세워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시면 그 베드로가 울었다는 통곡교회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에게는 사형 언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 예수는 죄가 없는데도 죄인 취급받고 있다. 이 사람 예수가 죄인 취급받는 것은 단순히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다. 사실 종교적인 문제는 자기네 문제이지 사회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들에게 교회를 승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는 그 누구도 결정할 수 없고 그 교회가 결정하면 됩니다. 세상 법이 간섭할 수 없고 소속 교단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인 헤로데게로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문제니 당신들끼리 해결하라는 거죠. 헤로드 왕은 당시 로마의 꼭두각시 정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비율을 거스리지 말아야 계속 자기 왕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로 다시 예수님을 보냅니다. 이거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별별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사형 언도권이 없어요. 사형 언도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구제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은 유월절 명절이 되었고 그 유월절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의 죄수를 사면시켜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 감옥에 희대의 살인범이 있다. 어떤 경우라도 이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되는 그런 흉악범 바라바가 있다. 너희는 바라바를 사면시킬 것인가? 아니면 여기 예수를 사면시킬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당연히 예수를 사면시켜 달라고 요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요구는 바라바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바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면요, 세상이 더 정의롭잖아요. 이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가 지금 예수님을 죄 있다고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오히려 살아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선상에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침묵하는 동안 사단의 세력들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예수는 실패했다. 우리가 이겼다. 실패의 3일, 침묵의 3일이 지나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새벽,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고향 갈릴리로 돌아온 후 다시 고기잡이 인생으로 원위치 되었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옛날 불신자 자리로 원위치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세상 예수 믿기 전의 자리로 지금 원위치 되어 갔습니다. 고기는 밤에 잡습니다. 베드로는 밤을 새우며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요, 이 베드로처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는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습니다.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멀리서 보니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확인한 후 바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첨벙. 베드로가 육지로 올라와 보니 주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 세 번째, 이 베드로에게 나타날 때가 세 번째 지금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주님이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하신 후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은 두 번째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주님은 세 번째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을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 같으면요, 아니 내가 사랑하기만 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요,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냐?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어느 제자보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제자보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목숨 바쳐서 사랑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실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신앙과 헌신이 하룻밤이 지나가기 전에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주님 면전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초저녁에 헌신했던 사람이 새벽녘에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온 노래가 배신자라는 노래입니다. 불러볼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인의 모든 헌신과 봉사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모든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다른 말은 믿음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가 믿음입니다. 예배가 믿음입니다. 헌금이 믿음입니다. 찬양이 믿음입니다. 전도가 믿음입니다. 봉사가 믿음입니다. 헌신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기쁨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을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는 모든 교회 생활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 믿음도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다짐했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베드로 자신의 열정입니다. 베드로의 자신의 결단이요 충성심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저기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요, 예수님의 부활을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말이 성경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살아나셨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베드로가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인 베드로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이 베드로의 부활이 된다. 죄송합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이 베드로의 부활이 된 다음에는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시는 분이 알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난 모릅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는 분이 당신이니까 당신이 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저 몰라요. 그 사랑을 주시는 당신이 알지. 여러분이 이 노래를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한번 불러봅시다. 이 가사를 자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제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대지 말고 자기 이름 대라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우배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가?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니? 아니, 당신이 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그 사랑을 주세요. 그 믿음을 주세요. 주시는 분이 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다음부터는 한 번도 주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목숨을 바쳐서 일생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부활절입니다. 베드로의 부활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3번씩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의 부활절이 우리 모두의 부활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